오늘 여러분들이 전하실 제목은 고난을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죄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이 고난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징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듯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되라고 하는 게 이 부모의 뜻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잘 되라고.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와야 진짜 아들이지. 내 진짜 아들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에게 고난을 보내고 징계를 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징계를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러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율례를 배우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놨으면 바로 그 시간대만큼은 어떤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삼층천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를.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도 어떤 사람도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질이야. 왜 안질이냐? 그 간질 걸려가지고 막 자빠져갖고 막 거품을 뽀글뽀글 품고 쓰러져 자빠져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게요. 이 안질이야. 계속 보면은 그 안질이 걸리면은 저도 실질적으로 안질이 한번 걸려봤는데 막 눈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이게 물이. 책도 못 봐.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막 눈이 막 따갑고 시렵고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누구를 붙여주는가? 그 의사 누가를 붙여주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몸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안질이 걸려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니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3번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함이라. 이것은 바로 너가 약할 바로 그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러면 내가 나의 약함과 곤란과 기쁨과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보시오. 사도 바울이 그 안질에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그때에 주님이 온전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돈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보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끊임없이 기도줄 잡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칼빈 교리가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이 아니잖아.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회개보면 나도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복음에서 기도는 생명줄이다. 생명줄. 기도가 생명줄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줄 놓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줄 놓는 순간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줄 놓는 그 순간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떼 중에 좋은 걸 남겨요. 왕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백성이 좋은 걸 남기려고 해서 남겼다고. 변명밖에 없어요. 변명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사술이 죄 같고 왕광은 사실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구나.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면 하나님께도 당신을 버리셨나요? 하나님 버려버려. 하나님 버려버려. 기도줄 놓으면 이렇게 회개 능력 잃어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린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100% 천국이다. 천만에 만만해. 어떤 게도 당신도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진동할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감동이 오잖아요. 내 전자전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감동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 2억에 이렇게 팔았는데 기도줄 딱 놓으니까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재산 팔고 나면 뭘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파는 데가 2억 중에 1억을 인마이 포켓 해야 돼. 인마이 포켓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베드로한테 내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 이게 전부 다냐? 예, 전부 다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순간에 그냥 아나니아 그 소리 죽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갔다 그러는 너 어떻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그 천국 가겠어요? 그게 지옥 떨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기도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담도 보시죠. 아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어 버렸잖아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뭔데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 기도 명령입니다. 기도 명령. 오늘 에덴 동산이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하느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줄 잡아야 돼. 기도줄 안 잡으니까 뱀이 들어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려. 그래야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줄 넣으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다윗 왕도 보시죠. 다윗 왕 물론 천국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다윗 왕이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웬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 그가 바세바를 가고 남편 우리를 죽여버리고 보시죠. 저녁 때 실제로 다윗은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에 저녁 때 그냥 왕궁 위로 갔다 왔다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 왕이 7민족을 멸해버리고 암몬 라빠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왕궁 위로 갔다 왔다 어슬렁 갔다 왔다 그러다가 그냥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그래도 다윗 왕은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회개하자니 내가 잘못했노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론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바람에 기도줄 놓고 범죄하는 바람에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칼이 영이 내 입에 떠나지 아니라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도줄 잡아야 돼요. 기도줄 못 잡으면 순교조차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 내가 벌써 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 환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나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고 천국에 갔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 형태가 어떤 형태냐? 모세의 기도 형태입니다. 모세의 기도 형태. 모세가 꾀가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꾀가 쉴 때에 하나님께도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꾀가 어디냐? 우리 몸입니다. 우리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에 2시간 기도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마칠 때도 저녁 때 2시간 기도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 사모도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때 3시간 기도하고 우리 또 병에도 그 아침에 그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요. 기쁨이. 왜 기쁨이 넘치는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희락이 뭐냐? 기쁨이 기쁨.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막 기쁨이 넘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에서도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밤에 맞도록 기도할 때 얼굴이 막 태양처럼 얼굴이 태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안 돼. 왜? 얼굴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도 보시죠. 스데반도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들고 와서 찍잖아요. 마저 순교의 장면에 보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자가 하늘 우편에 서진 것을 보는 얼굴에 막 웃음꽃이 가득해가지고 천사의 얼굴. 이 어떻게 그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죠. 제 얼굴도 저는 실제로 간암 환자였죠. 간암 환자. 간암 환자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 간암 환자들이 그 5년 내로 죽는 확률이 90%래요. 90%. 거의 다 죽어요. 5년 내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맨날 기도하니까 간암 걸린 거 전혀 관계없잖아요. 제 같은 경우. 왜 얼굴이 아주 밝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겨. 끝까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뭔 거니까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 있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야. 항상 흉흉한 소식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4개 파로 찢어지고 나눠졌대. 예수파, 아볼로파, 사도 바울파, 베드로파.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져 버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1위가 들어와서 찢어졌다 나눠졌다 하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자체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겨놓은 게 간에
빌립보 교회 세울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것은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아주 부자의 부자. 그 친구들이 다 부자들이야. 요디아와 순도계라는 이렇게 지역장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맨날 부자니까 막 손에 금가락지 끼고 다이아몬드 끼고 와가 맨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나오신 님 교회에서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이.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이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고민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오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염을 치료했던 그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 간염 치료했던 그 간증인데, 제가 그 간염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왜냐면 간염이 있으면은 얘도 순공계 그 전도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이게 간염이 있으면은 그 여의도 순공계 그 전도사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면 나는 그 직장 안 나왔을 거야. 근데 난 그걸 몰랐다고요. 여의도 순공계 전도사 모집 요강에 나 그걸 몰랐다니까. 모르고 그냥 직장을 놓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의종 가야 되겠다. 이거 무조건 직장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그 모집 용역에 간염이 있는 자는 절대로 여의도 순공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아, 얼마나 그 고민되는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오살리 금식 기도는 1년간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는 이렇게 차를 타고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피를 뽑았어요.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피를 딱 뽑아 또 간염 환자야. 진짜 그때가 절망적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왜 내가 주의종으로 이렇게 왔을까? 고민하다가 또 일주일 또 연장해야 돼. 기도를 또 연장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또 기도를 연장하고 그것도 그 예도 순복음에 보면은 오살리 보면 그 십자가 탑 앞이라고, 십자가 탑 앞에 그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가 참 거기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막 그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막 정말 눈물방울에 막 하니까 팍팍 울면서 그렇게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그 눈물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사라졌겠죠. 사라졌는데 그게 아주 핏자국 같아.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리고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뽑았는데 정상으로 나왔어. 정상으로. 오늘 나오신 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깨끗이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시편 126편에 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서,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하면 문제 해결 이 꿈꾸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다. 정말 그랬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섰어요. 저도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도록. 정말로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100%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꿔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면은 이 콩나물국을 생각해 보면 돼. 콩나물국 끓이는데 뭐 재료가 보면 형편없잖아요. 콩나물 뭐 맛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고춧가루 맛 있어요? 그리고 마늘 맛있어요? 맛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서 나중에 막 기가 막힌 그 콩나물국이 되듯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줄 잡는다면은 반드시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징계를 주셨는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고난 가운데. 내버려둬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문제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다 보니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고난 이 자체가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 보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꼭. 이게 마이가 역사하는 게, 아침에 2시간 기도할 때는 마이가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5대가 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좀 떨어지니까 이 마이가 막 마음을 붙잡고 막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양 1시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 1시간 드리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마귀 그 역사가 다 사라져 버렸는지. 그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이 마귀가 붙잡는데, 마귀가 떠나가는 게 찬양 부를 때. 보시오. 다윗왕이 수금을 가지고 탈 때에 사울왕에 왔던 우울증. 우울증이 떠나가 악심이 떠나가버리니까 사울이 깨끗하게 났더라.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찬양도. 이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무기야, 무기. 기도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찬양이다, 찬양. 찬양만 하면은 왔던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쳐버린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여의도 수목교회 다닐 때도 한 성도가 막 우울증이 오고 자식이 막 화투 치고 이게 노름 들어가고 돈 3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찬양 나오라고 기도하고 막 진때 나와서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우울증도 떠나가 버렸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최진실이가 그 자살했잖아요. 이런 자살적인 이런 문제가 오게 이럴 때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은 10곡 20곡 정도라도 갖고 와서 찬양을 틀어놔 놓고 열심히 혼자라도 한번 찬양해보세요.
귀신 떠나갑니다. 우울증도 떠나가 버려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도 우습게 보지 마라. 정말이에요. 이게 뭐 이 예배 드리는 내게 찬양도 뭐 우습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그게 아니요. 이 찬양이 무슨 무기야, 무슨 무기. 제가 지난번에 그 우울증하고 허리 디스크 왔을 때도 그때 찬양만 할 줄 알았다면 내 혼자라도 이렇게 찬양하면 떠나간다, 귀신들이. 그 나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찬양해, 찬양. 근데 기도할 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진 그런 때에 우리가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 드리고 막 진짜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어려움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 신기해요, 신기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 나와서 뭐 우리가 찬양하니까 뭐 아이고 뭐 찬양 아니요.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갔다. 기도할 힘도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남은 무기는 찬양이야, 찬양. 이 찬양 한 가지만 하나님 가지고 2063장 있잖아요. 2063장.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해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터져나와. 회개가. 이 무기가 우스운 무기가 아니야. 이 무기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찬송 하나라도. 어느 것이 내게 생명, 내한테 사람 모른다고. 내한테도 남들이 우울증 걸리고 뭐 병이 걸리고 다 남의 이야기 같죠. 당신한테도 미안하지만 다 옵니다. 그게 다 와요. 다 와. 우울증도 오고 중풍도 오고 암도 오고 다 오야. 다 와.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그 한 가지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찬양 한 가지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그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부르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다 생기고 다 이기잖아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뭐 찬양도 뭐 우습게 이기고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 마지막 회개 할 때에 이 마지막 죽고 갈 때에 이 찬양 그 한국만 알았더라. 그래서 내가 찬양을 했었잖아.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 막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막 회의가 터져. 회의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무기가 뭐냐? 찬양해, 찬양.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잡아야 될 게 뭔데?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부르면은 이 영이 다 열려버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영은 천국 간다고. 그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이 찬양 하나라도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가 보다. 아니요. 실제로 이 실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면 무서워. 이게 찬양 한 가지라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자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로 긁고 말미암아 연단한 데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어떤 열매를 맺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평강한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뭐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뭘 맺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그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이야기를 넣고 막 사울왕이 막 급격하게 화를 내는 거야. 뭐? 내한테는 1000명밖에 안 돼. 다윗한테 10,000명 돌려? 그래가지고 야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10만 명의 병력을 풀어가지고 매일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만 해요. 그걸 10만 병력을 풀어가지고 매일 찾는다. 이게 이 잡도 뒤지는데 얼마만큼 다윗왕이 궁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내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 기도하니.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하니까. 얼마나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가? 14년 동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가 나이가 16세 때인데 다윗이 왕으로 올릴 때가 30세, 30세. 14년 동안 그렇게 그 기도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 왕이 기도를 쉬는 순간에 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기도를 쉬느냐? 7민족을 정벌하고 마지막 암몬 라파성 하나만 남았어. 요압 장군한테 맡겨 자기는 그 궁전에서 그 기도 시간에 왕궁위를 거닐잖아요. 다윗이 왕궁위에서 거닐다가 웬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 그가 바세바라. 보는 즉시로 강간해 버린 남편 우리에 죽여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다윗 왕이 그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기도의 삶을 적극 회개해 버린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왕이 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랬습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했노라. 적극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시는 이게 회개의 능력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생명이다. 생명. 회개가 생명사기로 사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예배 어떤 경우도 끝까지 평생에 기도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뭔지 몰라요.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안 주는데 어떻게 회개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와서 하나님 회개를 하는데 보시오. 다윗 왕에게 임했던 그 환란을 한번 보세요. 죄값은 받았잖아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값은 받아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 있어요. 왕에게 칼이 영영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당신은 남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남의 철을 가지고 강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철을 가르쳐 남에게 백주에 남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신 철을 강간하게 만든다고.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남단까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죄값을 묻는데 보시오. 그 바시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최고 큰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압살롬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생명사기로 사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압살롬의 모사는 아히도벨이고 다윗의 모사는 후세인데 그 아히도벨이 모락을 베푸는데 왕이요. 지금 다윗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내한테 군인 10,000명만 주시면은 내가 단칼에다가 죽여버리겠네. 그 말이 맞아요, 실질이고. 다윗 왕이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10,000명만 주면 진짜 다윗은 거기서 끝났어. 근데 후세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다윗 왕은 그 맹장이라고 맹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자고. 수백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우리가 치면은 다윗 왕을 이긴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보세요. 그 실제 보면 그 시간 벌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벌어주는 것이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는 사이에 그 다윗이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모락을 패하시고 후시 묘락을 택하게 한 것은 다윗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사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상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오. 다윗 왕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는 바세바를 강간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이게 뭔가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인구조사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되죠. 왜 안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교만 때문에. 인간 숫자 많으면 자신 있잖아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숫자 안 봐요. 하나님. 왜 숫자 안 보느냐? 딱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은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너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그게 다 가버렸어. 그게 다 가버렸어. 거기 있는 사람 뭐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12명의 제자만 남았어.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아이 주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나이까. 보시오. 수만 명이 왔는데 12명만 남았다. 12명. 이게 뭔가 예수님이 숫자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치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0명 나오는 교회 두렵지 않아요. 여기 뭐 사람 없다 하더라도 그 천국 갈 사람 그 누가 있을 거예요. 얘희들 20개 100만이 나오지만 그게 진짜 천국 갈 사람 누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있다니까. 여기는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치고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 했게요, 안 했을게요? 했어요. 인구조사 했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유대인들이 80만, 이스라엘이 80만, 유다인이 50만, 130만. 그리고 다윗이 즉각 마음에 자책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즉각 회개하잖아요. 오늘 나오신 회개가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죄값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죄값 받아요. 딱 세 가지를 보여주죠.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왕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 택하라고. 왕이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10달 동안 돼지에게 돼지를 피해서 다닐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육이 있을 것인지. 다윗이 택한 게 뭐냐? 3일 온육입니다. 온육이 뭐냐? 전염병. 막 팍팍 쓰러지는 거야. 3일 동안 온육을 택했는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그 몇 명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 천사가 와 칼을 탁 높이 빼들고 던데 딱 가리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뉘우쳤다. 성경이 뉘우쳤다. 그렇게 해도 7만 명이 죽어버려. 7만 명. 근데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이스라엘 몇 명이야? 2천만 명. 2천만 명이 다 죽여야 돼. 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끌어당기면 2천만 명이 다 죽여야 돼. 2천만 명. 그런데 7만 명밖에 안 죽어. 7만 명.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오늘 나오신 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뉘우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물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뉘우친다. 하나님께 뉘우쳐. 그 칼을 든 천사에게 야 됐다 그만해. 그래 2천만 명이 죽여야 돼. 7만 명 죽고 그럼 끝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위에 인구조사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그런 범죄들이 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확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결단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다니엘 보시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하니라. 보시오. 이 다니엘이가 이스라엘 귀족 청년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인 중에 똑똑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사로 서기 위해 가지고 그 청년들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기른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뭐냐?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절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꺼내가지고 그 청년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딱 결단하기를 내가 끊어버려. 이 우상의 제물을 끊어버려. 결심하고 그 환관장에 구하자. 지금도 열흘 동안 물하고 채식을 내한테 주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라고. 근데 물하고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이 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더 좋거든. 끊어버려. 왕의 진미하고 포도를 끊어버려. 그 왕의 명령 안 들으면 자기 목이 끊긴 애도 끊어버려. 이런 결단이 필요해. 이런 결단이.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술, 담배 끊을 때에 제가 이렇게 고등부 교사할 때에 그 학생들 앞에 서잖아요. 야, 너희들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 그 고등학생들 술, 담배 많이 하거든. 막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하고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너희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내가 술, 담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오잖아. 그럼 막 경애가 또 보면 닭고기 먹듯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한 대 딱 피운다지. 그러면은 뭐 한 대가 아니야. 50대, 100대 막 들어간다고. 몇 값씩 들어가는 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딱 2주 기도하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결단하고 끊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경이 보시, 이경이. 그렇게 담배 끊으라. 그렇게 못 끊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어느 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느냐, 죽을 때. 그 계속 담배를 피우면은, 나의 폐암 오잖아, 폐암 고통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오대한 목사님이 그렇게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그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딱 잘라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만약 죽는 순간이라도 끊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폐암이 오고 간암이 오고 엄마마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형님도 보니까 그 간암으로 죽을 때 2명이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막 눈을 뜨도 막 정신이 없어. 그렇게 죽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잘못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래보세요. 신기하게 이게 통증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에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 주께 미치지 못하려다. 홍수 같은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 임종이 끝남으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욥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왜 욥이 폭풍을 만나느냐? 율법주의자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한날에 보니까 자녀 10명이 죽어버리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 소떼 양떼 뭐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쳐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뒤지락하고 문 닫고 나가버려. 다 나간 거 보니까 집에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욥에게 이렇게 폭풍을 보냈는가? 율법주의자기 때문에. 욥이 외쳤던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런데 딱 환난을 겪고 나니까 욥이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보시오. 회개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 회개에 합당한 고난에 대한 열매. 딱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욥이 고난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나오신 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사랑의 표현인데 꼭 하나님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회개하라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까지 봅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까지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심이라.
시험해봤다. 시험해봤다. 뭘 시험해봤는가? 자, 다시금 8장 2절 말씀은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해봤대. 뭘 시험해봤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뭘 시험해봤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가? 순종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게 뭐냐? 난 실제로 광야 가봤거든요. 아무리 광야 이야기해도 여러분 몰라요. 광야 가봐야 돼요. 나 그 실제로 미국에 여행할 때에 미국에 가봤다고. 광야를 가봤다면 뭐 광야라는 데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어요. 거기는 다 태양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리고 늑대하고 이리하고 사자가 막 나타나는 게 광야잖아. 고난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우리의 광야를 통과케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고난이잖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내 중에 고난 당하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이루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 선물, 동물, 그 물을 마시면 사람 죽는 거야 그거. 근데 광야에서 나온 지 3일이야 3일. 큰일 났잖아요. 진퇴양난이야. 다시 300만 이스라엘 백성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다가 다 죽는데 뭐 3일 동안 어떻게 물 못 마시면 다 죽는다. 사람이 하루에 물 못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고난의 때에 모세가 한 게 뭐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뭇가지를 거의 물에 이어라. 나뭇가지에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것도 순종이거든. 순종. 네 중에 고난당한 저를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이 큰일 난 거야. 광야에서 45일이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 큰일 났어. 이보다 더 큰 고난에 다 죽어야 돼. 그런 고난 때 성경에 모세가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떠. 만나가 뭐냐?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를 우리들에게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보세요. 간염. 이 예도 순도가 주의종회로 이렇게 갈 때 간염이 왔을 때 보세요. 그 예도 순도의 모집 요강, 그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모집 요강에 그 간염이 있는 자는 예도 순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딱 적혀져 있다. 근데 나 그 전에 나 직접 나왔거든. 큰일 났잖아.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기를 고민하다가 마지막 얻은 결론이 뭐냐? 그 1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내 기도 간구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 뜻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계속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오. 1년 동안 기도, 그리고 17 기도를 통해 결국은 나와버려. 보시오. 결국 내가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고난 가운데 얻은 결론이 말씀 순종.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가운데 내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오대화는 아닌데 옷이 같은 옷인데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몇 살이고 48세.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모집 요강에 보면은 몇 세까지 여의도 순복음에 들어올 수 있냐? 40세까지. 나이가 48세면 끝났잖아.
그런데 이분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만나면 뭐냐면 이 문제 내 밥이다. 맨날 그래. 이 문제 내 밥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이거네. 이 문제가 내 밥이다. 이 말, 자기 뒤에도 순복에 들어간다. 이 뜻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내 밥이다. 내 밥이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고 거기서 보고하기를 우리 거기 가서 보니까 승한 커놓고 하늘에다 우리 메뚜기 새끼 같다. 우리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가지고. 그럴 때 그 딱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밥. 들어간다 이 뜻이 들어간다. 계속 목사가 외쳤던 소리가 내가 48세대도 들어간다. 맨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 들어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다 떨어졌어 그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 들어가더라고. 맨날 내 밥이다 하지만 그냥 밥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IMF 97년도 IMF 때예요. IMF 때. 그때 예수 순방에서 전도사들 뽑았냐? 안 뽑았어요. 세상 전체가 다 기업이 망하고 큰 대기업도 망하고 금융기관도 다 망해버리고 길거리에 막 실업자가 넘치고 IMF 시절 때. 전도사 교회에서 뽑지도 않았어요. 몇 명 뽑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오전도사가 맨날 내 밥이다 하더만 그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뽑혀가 가버리더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50세에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57세 때에 이 간암이 왔고. 그런데 이 간암도 하나님께서 그게 치료해주고 증상이 됐는데, 너무 이제 고난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넘겨야 되겠다. 이제 다 중상성전 이 교회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게 우리 중국 선교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에 출신 중국 선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 중상성전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 들었는데 3천만 원 들어간 비용을 내놓으라고 안 주려고 이제 공짜로 들어오려고. 공작을 하고 얘도 순복에 그 개척하고 막 짜가지고 막 공작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 입에서는 얼마나 이 도끼가 나왔는지 몰라. 도끼가 무슨 뜻입니까?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이 뜻이거든. 도끼 그냥 맨날 입에서 도끼가 그냥 입에서 그냥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왔지. 도끼 맨날 도끼. 그런데 보시오. 우리 사모가 아니다. 축복해 줘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 교회를 갔다가 그 사람들 일은 한 푼 못 받고 넘겨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도끼가 나오는데 우리 사모가 축복해 줘야 된다고.